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이방인 지역인데 그곳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도착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남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북쪽인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여행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그런 사역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동선이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들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도록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오늘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고 많은 사역을 펼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야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심과 중보와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이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일상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 도착을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게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우리 주변에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관심을 갖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고자 했을 때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불신자들의 시선에서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낯설고 스스로의 그런 어떤 웬만한 의지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들을 정말 데려오는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영혼을 주님께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집중력과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집중력이 있었고 그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구하였다의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와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오늘날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야 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또 말씀 앞으로 데려오게 해서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데려오기를 잘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요, 데려오기의 명수였어요. 오늘날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은데 또 교회, 신앙, 성경 관련 지식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영혼을 데려오는 그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그 대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듣지를 못하니 말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 하게 될 뿐이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무리를 떠나신 이유는요,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소외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두 귀에 놓고 침을 또 뱉어서 그의 입에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런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하심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탄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기쁜 내적인 신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적인 깊은 신음의 소리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인류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질병과 이 저주가 다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치유하실 때 기계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해서 메마른 심정으로 기계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영혼을 배려하면서 따뜻한 가운데 치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말하면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졌습니다.
에바다 치유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굳은 것이 풀어져서 들려지고 이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리고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거, 또 풀려라고 하는 뜻은 이 결박이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바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영역이라든가 영적인 영역이라든가 또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복적으로 짓는 묶여있는 제약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에바다 열려라 풀어져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와 응답이 그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에는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치유 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세하고도 온유하게 배려하시며 공감하시며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이 치유 사역이 사역의 대상인 그 사람의 상처와 필요와 감정과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을 볼 때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을 대할 때 당신을 위한 나의 의도는 선한 것이기 어떻게 대해도 정당하다라고 여기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강압적으로 어떤 지시를, 영적인 권면과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의로움이 되어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또 특별히 기도원에 이런 일이 많은데 영권이 너무 세다고 간주하면서 욕도 막 함부로 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막 심하게 때리면서 막 안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배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으며 그 어떤 연약한 영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자 한다면 그 선물을 받아라 하고 강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 선물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친절과 온유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또 경고하실수록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메시아를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혁명가,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소문이 과도하게 퍼지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정치적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 중심의 그런 신앙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사역의 온전한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메시아가 순환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이제 퍼져가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른 때에, 하나님의 때와는 다른 너무 이른 때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한 그 기적, 이것이 참된 은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침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면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마음껏 나눠도 됩니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기이고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하신, 응답하신들을 나누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문에서 더욱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3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일종의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7장 마지막 구절이 37절인데 이 37절의 이 구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메시지, 신학을 요약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칭찬, 최고의 어떤 찬양, 높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원문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주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와 유사한 평가인 것이에요. 즉,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창조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 사역의 본질,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감탄과 칭찬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이 평가, 판단,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의 감탄과 이 칭찬은요,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열려라 에바다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닫혀있고 묶여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친절함과 온유함과 배려와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아픈 영혼, 불쌍한 영혼, 또 불신 영혼들을 대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하셨다라고, 잘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